안녕하십니까. 네. 머리를 잘랐더니 어떤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웃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기 좋아서 웃는 걸로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머리를 원래 저 머리를 잘라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제 휴가래요. 그래서 휴가라서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오시나 하니까 오늘 온다고 하길래 그러면 내일 자르러 와야 되겠네요 했더니 그분이 남자분인데 그분이 아주 자신있게 저를 아주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제가 더 잘 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멋지게 잘라드리겠습니다 이랬길래 믿고 맡겼는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이 약이다 이랬죠. 자, 오늘부터는요, 그 영적 사고방식의 위력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그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작은아버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딱 그림이 표지가 그려져 있고 딱 표지에 딱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나요. 한문으로 딱 적극적 사고 방식 딱 써 있어가지고 그 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 책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세로로 된 줄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주셔가지고 아직도 생생하게 한문으로 적극적 사고 방식은 다음에 딱 넘기니까 세로로 딱 돼 있는 그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읽다가 포기했는데요. 그 뒤에 또 베스트셀러로서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책이 뭐냐면은 이제 긍정적 사고방식의 위력이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로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고, 생각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생각한 대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사고가 왜 중요할까요?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하면은 행동하려고 생각이 행동을 가져온다. 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개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생각은 우리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강조하는 이 긍정적 사고를 많이 강조하는 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것들이 예전에 뭐 한때 유명했던 시크릿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끌어당김에 힘해가지고 제 그때 한 형제가 자기 천장에다가 500억이라고 써붙여가지고서는 애석하게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갔더니 천장에 정말 500억이라고 써있는 거여서 왜 그래? 잘 때마다 자기가 끌어당기고 있다고 500억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이렇게.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시크릿이라는 책도 한때 저희들한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봐도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자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사고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영적인 사고 방식. 그 영적인 사고 방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영적 사고 방식의 중요성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것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이 마음과 행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영적이다. 영적이란 말 쓸 때가 있죠. 그렇죠? 영적이다. 이 방에서는 영적이다라고 말을 좀 자주 듣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그 형제 영적이야. 아, 그 자매 영적이야. 주로 누구를 갖다가 영적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영적이라고 부릅니까? 아, 저 말고요. 그럼 너무 짠 거 같잖아요. 그죠? 지금 방송도 듣고 있는데 안 돼서. 어떤 사람을 좀 영적이다. 어떤 사람이 영적이라고 그래요? 네? 아, 노영경 자매. 왜 영적이에요? 여러분, 영적이 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요. 점심시간에 여러분의 그 거하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은 영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삶인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이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5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15장 1절.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일찍 일어났죠?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을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성읍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오. 압살롬이 말할 때 뭐 건방지게 말했을까요? 공손하게 말을 하잖아요. 때로가 영적이라는 말을 할 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근엄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신령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왠지 안개도 자욱하게 깔릴 것 같고, 왠지 그 사람한테는 뭐 얼굴도 광채가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머리도 탁 올빼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점잖게 자매여 평안하십시오. 그럼 영적이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모습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2장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볼게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푸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기억하였다. 이 모습 영적인 것 같아요? 어때요? 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딱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영적인 행동을 생각을 합니까? 아까 한 게 압살롬이 아니라면은 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요, 혼란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속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영적인지 모르게끔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환난도 받고요, 고난도 있고요, 영적인 삶에는요 항상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구절 제일 싫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래요. 반드시. 그것도 적은 게 아니라 많은이라고 돼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사고방식의 위력이라는 책을 딱 보면서 챕터 처음에는 뭐가 있을까? 우선은 딱 챕터를 딱 넘겼어요. 영적인 사고방식에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요,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딱 보면서 첫 번째가 용서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할까? 딱 보는 순간 다음 주에 할까? 첫 번째 주제가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걸 딱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 보면서 왠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라면 또 용서하는 마음 딱 피면은 왜냐면 제가 본 거는요, 내 안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구나, 내 안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내 안에 뭔가 미워하고 싶고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저한테 압박감을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위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1절부터 봅시다. 17장 1절.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오늘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서 그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공감이 가요? 누가 와서 7번,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말하는 겁니다. 꼭 7번만을 하는 게 아니라 7번도 벅찬데 7 더한 걸 말하는 거예요. 7번 와가지고 같은 죄를 짓고서는 미안해, 나 회개했어, 용서해줘. 그러면은 용서해주고, 또 와서 미안해, 회개했어, 용서해줘. 또 용서해주고, 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미안해, 회개했어, 용서해줘.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7번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면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십시오.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은 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쉽습니까? 용서는 어려워요. 사도들이 왜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상대방을 용서하십니까? 주로 사과하면 용서합니까? 사과하면 용서해요. 또 언제 용서하십니까? 주로 진정성이 느껴지면 또 언제 용서하십니까? 언제 용서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그래, 뭐, 용서해줄게. 뭐 이런 거죠. 또 언제 용서하십니까? 내가 더 큰 걸 용서받을 때? 또 언제 용서하십니까?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했을 때? 또 언제 용서하십니까? 우리 형제들, 뒤에 앉아 계신 형제들 쭉 한번 얘기해보세요. 언제 용서하십니까?
동호 형제 언제 용서를 하세요? 내 마음이 풀릴 때. 자격이 언제 용서해요? 예. 모르겠어요? 자격이 용서 잘해요. 용서 잘해요. 잘하는 형제예요. 언제 용서가 되냐면요, 대개는요, 누가 용서 회개했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그래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아내한테 자기 미안해 그러면은 아내가 뭐가 미안한데? 되게 자매에게 물어보나요? 되게 물어보나요? 되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하고 와서 보면은 뭐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물으면 더 싸우죠 그 때문에. 대개는 상대방이 와서 사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아주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하나하나 용서를 비는지 안 비는지를 보면서 용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누가복음 15장 보도록 할게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가는데요. 그가 17절 보면은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가 연습합니다. 이렇게 사과해야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사과를 할 때도 연습하고 할 때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깨닫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연습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아들이 말을 연습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연습한 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물론 있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한테 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안아주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전에 용서를 한 건가요? 용서하지 않은 건가요? 그 전에 용서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낱낱이 가서 다 고하고 다 아뢰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죄를 쏘라면은 막 A4용지다가 빼곡하게 쏘잖아요. 이것밖에 옛날에는 더 없어? 막 이럴 때도 있고요. 더 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생각나는 게 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죄를 잡는 것처럼 하게 됐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그 마음을 보시고, 그냥 무엇인가를 다 이해하기 전에 말을 자르고 끊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 용서하기 힘듭니까? 누굴 용서하기 힘듭니까? 오늘 가다가 여러분에게 누가 막 차 운전하고 하는데 창문 열어서 막 욕을 막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까?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쉽죠? 네, 용서하기 쉬워요. 그죠? 누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에게 뭐 욕을 했어요. 그러면 아유, 그 사람 불쌍하다. 내 용서해야지. 그죠? 용서가 돼요. 근데 용서하기 힘든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55편 볼게요. 시편 55편. 12절부터 볼게요. 시편 55편 12절.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를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보로 데리고 가거라. 누가 제일 힘드냐면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18장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잠언 18장. 잠언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19절 말씀. 잠언 18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잠언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엽게 한 친척과 노엽게 한 친척이 나오는데 노엽게 한 형제라고 나오기도 해요. 형제와 가까워지는 것은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정말 용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완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제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서로 죄 짓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용서를 잘하는 법을 나오는 구절들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19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요, 대부분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거칠게 대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 나옵니까? 여러분을 거칠게 대해요. 화나요? 거칠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이 거칠게 대해요.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거칠게 대하면 거칠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냐면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누군가 나를 거칠게 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죠. 쉬운가요? 어려워요. 두 번째 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의 본보기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가 어떤 애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요즘 많이 배우는 게 그겁니다. 느헤미야도 주변에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렇게 반항을 하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때로는 막 떼거지로 와서 하지만은요, 그가 했던 것은 뭔지 그 비난과 그 소문과 그 비판에 그가 했던 반응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상처받은 내가 하는 반응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촉매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너그럽고 은혜롭게 대해요. 그럼 어때요? 부끄럽죠? 더 회개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막 우리 아내한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런 거 싸울 때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날 때가 있어요. 아내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싸워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전 제 방에 가가지고서는 PC 앞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오빠 미안해. 내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있는데 아내는 기도하고 나와서 눈물 흘리고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반응이 그에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그 반응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촉매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은 심한 핍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강한 힘이 있었고 강한 촉매제가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자할 때 우리가 그런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그 반응을 나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용서의 길임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본보기를 기억하고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사고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뭐냐면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남편들이 정말 좋아할 단어죠. 그러므로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그러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그 순종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용서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란 말과 더불어 같이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때로는 두려워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순종할 때 두렵습니다. 순종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순종하면요, 무시당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요,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요, 십자가의 원칙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에 따라서 조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자상하게 대하면요, 자상하게 대하고요, 상대가 격하게 대하면 격하게 대하고요. 저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온유하게 대하면 온유하게 대하고요, 뭔가 막 도전적으로 나오면은요, 방어를 하면서 저도 방어적이 되고 도전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본보기처럼 고통받을 때 보복하는 마음이 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두고 봐. 3일 후에 보자. 이랬을까요? 니네 부활하면 니네 다 죽었어. 이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면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니네 좀만 기다려봐. 빨리 죽고 싶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요, 절대 모욕하지 않으시고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모욕당할 때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욕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전이 되죠? 저한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대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럴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행동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저에게 무척 도전이 되는 구절이라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정말 도전이 되는 구절이에요. 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넘어가고 싶다. 콰이트 하면서도 여기 넘어가고 싶어. 다음에 뭐 나온지 알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니야. 막 넘어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마음 바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사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도록 할게요. 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 정말 도움이 되고 많이 격려되는 구절이죠? 근데 그 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이 뭐냐면요,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 형제 가운데 맏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 아니겠습니까? 여기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세상에 그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럼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면 그게 나는 최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확신 있으세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다면 나한테 오는 고난, 나한테 오는 핍박,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은 그건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살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금 더 사랑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자고 모인 사람들이고요, 조금 더 용서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자고 모인 거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거의 첫 번째로 뭐냐면은 그건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모습을 닮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같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을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은 얼마나 쉽게 용서합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용서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를 대답하고 자기만 대답하지 말고 옆에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거 같니?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는요, 자신이 용서받았던 것과 또 용서했던 거라는 경험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언제 용서를 받았고 어떤 용서를 받았고 또 내가 어떤 용서를 했던 경험이 있는가, 또 그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335 만났을 때, 바비큐 만났을 때 꼭 그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형제끼리 자매끼리도 괜찮습니다. 나는 얼마나 용서를 잘하는 사람인가, 친구에게 같이 물어보고요. 내가 용서받았던 것과 용서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